항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항체. 네. 항체가 우리 몸 안에 있어야, 항체가 우리 몸 안에 있어야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 들어올 때 병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싱싱하냐에 따라서 병을 이기기도 하고, 항체가 약해지면 병의 지배를 받아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이 항체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알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또 어떤 기도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떨 땐 네 기도가 능력이 있고 어떨 때는 왜 능력이 없는가? 각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어떤 방법이 내 몸에 체득이 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제가 누구를 까고 비판한 것은 아닌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쭉 보면 목사님들은 다 하나같이 자식들도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그런데 자식은 절대로 나는 목사를 안 한다, 그런데 그러니 왜 목회를 안 하냐? 아빠처럼 생고생할까 봐 목회를 하는데요. 나는 지금도 우리 손자들까지 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다 능력 받았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녀들이 애어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주고 있죠.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성령님도 같은 하나님이신데,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이 영적인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무너지고 들어도 무너지고. 아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요. 강력한 능력의 항체가 만들어지고 주님이 동참시켜 주시고, 가라, 70명을 만들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능력받게 해서 마을로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한때는 신나게 하늘에서 번개같이 귀신들이 추락하는 것도 봤는데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의기양양해서 신나고 재밌었는데 일회성이야. 그게 일회성.
왜냐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항체를 만들어주고 기도를 시키는데 마귀는 병균을 자꾸 주입시켜요. 병균을 세상의 사상을 막 자꾸 주입시켜 계속 주입시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짓을 해도 아무 끄리낌이 없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도 가슴을 치면서 통렬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어떻게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이 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어제 기도는 굉장했는데 오늘 기도는 꽝이네. 어제 기도는 굉장했는데 어제는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지옥이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어떤 조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밀어서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해야 돼요. 주님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이 역사하신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리핑을 잘해야 돼요. 기도의 브리핑.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릇은 똑같아요. 근데 그 그릇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안에 넣었던 내용물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내용물이 뭐냐?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내용물을 바뀌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바뀌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안 바뀌고,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럼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이 누구냐? 우리라니까요. 주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회개가 안 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이 안 되고. 오늘 내가 몇 군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좀 돌아봤어요. 이제 쉴 시간이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왜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집 어떻게 해요? 빅딜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가야 될 교회가 몇 군데에서 한번 빅딜을 한다. 근데 1층에서 5층까지 술집으로 꽉 차서 음식점으로 꽉 차고 거기 가면 여기 바로 뒷동네야. 거기 밥 먹으러 갔더니 그 간판이 써져 있어요. 만지나 안 만지나 15,000원. 난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뭘 만졌는지 뭘 만져야 될 것인지도 모르겠죠. 성도들하고 때 같이 갔었는데 누가 와서 사장님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남자들은 그런 저기가 없는지 몰라.
만져나 내 살 만져나 만져나. 그러고 가보니까 마음에 들어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딱 보니까 이거 치워야 될 값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리하고 건물도 완성이 안 돼 있고요, 손댈 게 너무너무 많고, 교육관을 보자면 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본당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폭이 이거보다 더 작은데 어떻게 가요 우리가. 폭은 그래도 이거보다 더 작은데. 그래서 중간에 딱 들어서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해도 쓸모가 없고 저렇게 해도 쓸모가 없고. 이건 아니다. 내가 빚으로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12억까지 15억까지 올라가다 툭 떨어져 13억까지 올라가고 지금 11억이 내놨어요. 주님 어떻게 교회하고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그 6층 7층하고 빅딜을 하자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집은 집대로 주고 그 6층 7층은 빚이 9억인가 10억인가 그거 내가 안고, 그리고 몇 억을 더 줘야 된대. 그러면 손이 나는 장사예요, 이익이 나는 장사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은 집대로 뺏기고 9억 10억 빚 안고 6층 7층 정리도 안 되는 거 그거 치우기만 해도 한 몇 억 들어갈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 몇 억도 들어가지. 돈이 어디 갔어요 우리가. 누가 아프리카에서 은혜 받은 분이 땅하고 건물하고 2,400배인데 그거 팔리는 대로 돈을 준다는데 언제 팔릴지 알아요? 날짜는 4월 말 다가오는데. 통장에 해보니까 지난번에 통장 건축은금 통장 계산하고 나서 8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외부에서 소식 듣고 작게 크게 해주신 분들, 그래 내가 눈이 지금 안 떠져요. 어제 외국에서 와가지고 주님 또 시험에 한가운데 또 들어왔습니다. 눈이 안 떠지고 청년들 여기서 또 상담하고 있고 목양실 안에서 또 중고등부 기도회 한다고 하고 있고, 야 너희들 다 나가라, 다 나가서 다른 데서 해라. 다른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으니까 가서 기도해. 그런 장소 달라고. 눈 감고 있는데 귀신이 또 왔어요. 육체는 육체대로 만신창이지 영은 영대로 귀신이 막 용 대가리, 내가 용 두잖아. 그러니까 용 대가리가 한 8개 달린 게 온 것 같아요. 나는 그 용두가 아닙니다. 얼굴 용자를 씁니다. 누가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왔는데 목사님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못 오겠다고 그래서 다시 가버렸어요. 교회를 왜 그렇게 등록을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있냐 없느냐, 좀 이런 걸 따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 가서 내가 영이 얼마나 회복되느냐. 할렐루야. 어떤 겉모습을 느끼면서 찬양하는 겉모습. 그래서 눈을 떠도 쉬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아도 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찬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해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해라. 목사님 어떻게 해요? 12시 돼서 와라. 그래서 지존사가 5분마다 온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벌써 12시 돼가지고 또 왔어. 목사님 좀 쉬셨어요? 야 어떻게 쉬냐, 옆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찬양하지. 옆에서 청년들이 깔깔대고 무슨 해야지.
야 주문아 제발 좀 딴 데 가서 해라.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 옆인데도 이래요. 눈 감으면 마귀가 보이지. 또 눕자마자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내가 지금 결려요. 이렇게 뒤가 담이 생긴 것처럼 막 쑤셔요. 그럼 사람이나 안 오면 또 내가 실수를 했는데 고야고야 멀리서 여러분도 오시잖아요. 또 어머머머머 목사님이시다. 어머머머 목사님 오셨나요? 네 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은 또 천국에 계시지 뭐 들라고 여기까지 내려오셔. 그냥 임재하셔.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릴지 꼭 그러실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몇 군데 가보니까 그저 저녁 예배 땡기 가지고 그냥 해지기는 그렇고 2시에 땡겨서 2시를 저녁 예배라고 그냥 교회 내놨다가 그 교회에서 내가 또 분란 저지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그 교회 목사님이 몰래 교회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문 잠궈주는데 어디 또 우리 또 권성욱 집사가 또 옥상으로 어디로 계단이 있어요 이러면서 슬그머슬그 안에서 뭐 운동 안 해. 주일날 탁구 치고 지랄이야. 그래서 막 남녀가 재밌게. 그래서 저거 뭐냐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이 자꾸만 목사님이 몰래 타지 목사님 몰래 성도들 몰래 교회를 내놓은 것 같아. 보니까 무슨 분지 성도들은 뭐 탁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자꾸 물어봐. 아니 혹시 무슨 일? 혹시 여기 교회에 어떻게 내놓으시지 않았어요? 우리 모르겠네요. 아이고 야 우리가 큰일 났다. 야 얼른 가자. 이제 그게 뒤집어질 판이야. 이제 말로만 듣던데 실제로 목사님이 성도들 몰래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디가 튀려고 그러는지 도망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들이나 다 불 꺼져 있고 주님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처럼 우리는 주일 평일이 주일처럼 그렇게 특히 왜 우리 안 주시고 뭐 하십니까? 너무 하신다고. 그냥 예배만 받지 마시고 좀 주시라니까. 20억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요. 20억 가지고 그것도 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해버리면 꽝이야 완전히. 그죠? 그래서 통장을 가지고 여기서 누워있는데 보니까 8천만원 7,900 얼마. 아이고 해야 돼도 너 무엇이지. 눈도 안 뜬 데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동글뱅이 12개만 붙이게 해주시옵소서. 동글뱅이 12개. 동글뱅이 12개 그 붙잡고 누워있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건 의지한 게 아닙니다. 주님 동기는 그러는데 내가 다 안다 이놈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동그라미 12개 붙여주시옵소서. 엉뚱한 발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기계 오작동이 생겨서 내일 아침에 통장 추회해 볼 테니까 동그라미 12개가 붙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제일 괜찮은 곳에 땅 덧도 말고 돌도 말고요. 주님 우선은 1,000평이 필요해요. 아니면 1,500평 아니면 조금 더 해서 2,000평. 동글뱅이 5개면요 10만 평. 아니 5개면 10만 평이야.
이런 말 하는데 왜 주님이 만지시지요? 주시겠다는 건가? 나를 코너로 몰아넣지 마시옵소서. 오늘 우리 집 문제하고 그 술집 위에 거기서 연락 와서 어제까지 연락해달라고 헐벗고라는데 전화를 내가 안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밤사이에 기계 오작동이 생겨서 동그라미 12개 들어와야 돼요. 야, 아멘도 안 하시네. 주님이 역사하시면 뭔 못하겠어요. 마약하는 재배하는 사람들이 통장에다가 돈을 스위스 계좌에 어디다 돈을 다 넣고 뭐 하다가 안 돼가지고 뭘 잘못했는데 그게 내 계좌로 다 들어오게 해주셨죠. 하다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 이 머리가 안 빠집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항상 엉뚱한 생각을 해요. 주님, 사역도 앞으로 날아다니게 해주셔서 날아다니면서 불 받아라, 눈알 속으로 불이 들어가라, 항문 속으로 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이 항문 속으로 불이 들어가서 치질이 고칠지어다. 치질도 암치질이 있고 수치질이 있는데 수치질 걸린 사람에게 암치질로 바뀔지어다. 그러면 안 되죠. 암수가 뒤바뀌면 안 돼요. 자,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이 안 되면 속수무책으로 병에 걸려요. 그러나 항체가 강하면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능력이 임할 때마다 영적인 항체가 만들어져요. 어떤 종류의 문제나 시험이 와도 같이부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깜짝 놀라게 하고 분노를 유발케 하고 걱정을 자꾸 하도록 병균을 주사하고. 자, 그러면 그 모든 병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기고 내 기도가 다 이기고 바깥이 아무리 춥고 그래도 집 안에 아파트 안에는 덜 따뜻한 공기가 있고 주님 안에만 내가 있으면 늘 편안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그릇은 안 바뀌었는데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바뀌니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뀌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도 능력의 말을 하고 자신감이 있고요. 좋아, 오늘 당장 죽어도 난 할 수 있다. 집 살다가 집 안에서 집을 가지고 살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전세방으로 가자. 전세방도 살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 월세방으로 가자. 월세 살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몸은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항체가 만들어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미국 갈 때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하고 농담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부 집사님들,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 가시면 50억만 들어오세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요?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래 내가 미국 가서 통거 들어가 다닙니까? 하나님 능력 던지고 오죠. 그랬더니 늘 내가 작년에 나이지리아 가지고 집회했잖아요. 나이지리아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은혜 받은 유조선을 10척인가 9척 가지고 나이지리아에 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조선 하나가 300억이에요 이걸 10대 정도로 돼서 나이지리아 기름이 많이 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쫄딱 망했어요. 재산이 막 몇천억이라 그래요. 근데 쫄딱 망해서 다 빚 갚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 숨겨놓은 재산이 다 이야기를 하네요. 바닥에 24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빌딩이 안에 그걸 파가지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고 남은 여생 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바스타김 설교를 듣고 주님이 오늘 강력하게 감동을 주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빨리 팔아서 한국 주님의 교회에 보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 내가 5조 원이 필요한데 그것밖에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막 웃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물이 없이 재미있고 즐겁게 메시지도 전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한국에도 오셨어요 그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오늘 낮에 이야기했죠.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수준도 있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수준도 있다니까요. 근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게 문제야. 예수를 처음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평생에 내주하시지만 어떻게 내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요. 사명을 위해서 강력한 사역을 위해서 네 안에서 막 폭발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죠. 그죠?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성도끼리 교제하고 재밌고 웃고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눈알이라도 빼고 싶고 장기라도 기증하고 싶고 몸을 팔아서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같이 해서 달라지게 하소서. 달라지게 하소서. 내 용물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내 안에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조건인 거예요. 권능 받아야 한다. 권능으로 내 영을 채워야 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된다. 몸살이고 안 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자, 예루살렘을 떠나자. 자, 사마리아로 가자. 유대 전체로 가자. 땅끝으로 가자.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현상 유지하면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나가서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면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육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이 비로소 시작이 되고, 자, 그러면 이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전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사람들이 구약을 낡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 전쟁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외국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보다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내면이 달라지고 내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음악도 그런 음악 틀어놓는데요. 자, 너무 홀리하잖아. 주의 보혈 오 홀리 홀리 오다마 사까마까 네 구두 내 구두 오 홀리 가만 뭐가 보이나? 오 홀리 눈물찍 콧물찍. 근데 진짜 홀리해진 느낌 아니에요? 외국에서 이런 것이 들어왔어. 외국에서. 한국은 강력하게 부르짖어 해야 돼요. 차서 부서져. 음악으로 보자면 컨트리 음악이 아니고 무슨 헤비메탈 같은 음악이죠. 띵, 띵. 그런 거 피곤한데 왜 이 짓을 내가 하지? 여러분, 나이 드신 분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미친놈, 저 미친 것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에는 남종과 여종과 노인과 아이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한 머리카락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저거 잡뿌린 거예요. 나도 이걸 옆으로 내리면 여기까지 와요. 어깨까지. 이 젊은이들이 그런 데가 막 폭발시키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거야. 그럴테면 스트레스를 막 해소하고요. 제자들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근데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니까 내용물이 막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면 완전히 결과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고 사람 방식이 달라지고 그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거였어요. 주님 말씀 듣고 보고 따라다니고 다 좋은데 주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세요. 진리의 영, 보혜사, 양자의 영, 일곱 영, 그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이 받으니까 어느 지역에 투입해도 이기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에 집사 빌립 집사를 보냈는데도 사마리아 성에 딱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몸을 사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막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제자들이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교회가 있더라. 그
그들이 모임이 있더라. 어떻게 그들이 있어? 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성령이 폭발하는 역사가 있다가 제자들의 다양한으로 방언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나라로 가서 그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참 그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동체가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달라지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고 기도를 더 뜨겁게 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세워서 그렇게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같이 합시다. 내 기도가 전투적이 되어야 한다. 전투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전투적인. 자, 이번에 특공 부대가 공수부대가 낙하산 이렇게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누구 하나가 어떤 병사 하나가 낙하산이 안 펴졌는지 모르지만 한강에 떨어져서 그냥 죽었어요. 자, 훈련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훈련하다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땅끝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고 소명은 더 뜨거워지고 소명 속에서 사명이 만들어져서 해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 사랑을 못한 것도 성령 받으니까 서로 눈치보다 자신 있게 가서 용서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더 죄인이라 그러고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상대방이 더 잘못한 사람한테 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품지 못했다 내가 사랑을 더 못했다 내가 더 먼저 하는 거 먼저 성령 받으면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물질도 먼저 내놓고요. 성령 받으면 제대로 받으면 기도도 더 먼저 하고요. 성령 받으면 전도도 먼저 해요. 성령 받으면 예배도 더 빨리 와요. 일찍 오고 빨리 오고 먼저 오고 먼저서 봉사를 하고 네가 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니 많이 전혀 그래요. 같이 보자. 성령의 능력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몸으로.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유약하고 낡고 병들고 물론 이번에 고난주일 고난주간 오지만 맨날 슬픔이 종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만 지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기만 하셨나요? 그런 쪽으로 사순절이 되니까 맨날 예수님 고난당하는 쪽만 보고서 고난절 40일 금식기도 주여 아이고 주여. 고난의 의미를 알면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능력을 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승리를 거머쥘 용사가 필요해요. 주님은 용사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용사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습니까? 주님은 과거에도 용사시고 현재도 용사시고 미래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제가 저 소년 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나, 내가 산기도를 가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두려움에 지는 거잖아요.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10대 중반 때부터 기회만 되면 가고 기회만 되면 지금 이제 목상에서 못 가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담대함이 만들어지고 의지력이 더 생기고 인내심이 더 생기고,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 두드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대를 분별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구약율법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확 열어지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누구든지 다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 시대가 왔어요. 성령 시대가 열어지니까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강력해지고 무슨 일이든 역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지고 기도의 항체가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둘이서 벌벌벌 떨고 큰 거 못 할 줄 알았더니 지금은 별로가 아니네. 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게 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기도 자체가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쪽으로 내용물이 자꾸 만들어져요. 자꾸 채워져요. 또 채워져요. 이거였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의 환상 보여주시고 더러운 벌레들을 잡아먹어도 안 먹고 이게 도대체 뭐냐 뭔지 모르겠다. 근데 종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봤더니 구약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고넬료가 복음도 알아,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구제도 잘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그런데 성령 어떻게 해서 받느냐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구약을 설명하고 예수님 설명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고 온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주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이 날마다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에서 북한 보세요. 기도하는 거 성경 가지고 있고 예수 믿으면 보이면 공개 청살당하잖아요. 중국 성경 가지고 있고 또 공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번에 베트남도 갔는데 샷건 내리고 안에서 우리가 손을 춤추고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공산권에는 수많은 가슴앓이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기회가 차고 넘쳐서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어렵고 예기치 못한 그런 현장이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이고 우리 주님은 본질적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초자연적이고, 그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다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뜻깊은 임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는 영적 전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겸해지는 전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기도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영적 전쟁인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내면의 능력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축복까지도 가까이 가서 코드가